지금 교회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다리는 만왕의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감옥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대선 전국입니다. 한 뉴스는 거대 양당이 후보 중심으로 원팀이 되는 나라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회의원 영선 후보에서인지 감동을 주는 원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당이 애를 끊는 줄로 압니다. 후보 중심의 원팀을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팀을 만들려는 의지, 원팀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간 상고초라는 보사가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낮춰야 하고 가진 기득권을 내리고 타인에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노회장으로 총리당으로 교단을 섬기면서 문제가 있는 교회와 노회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다 똑똑하고 다 잘하고 다 개성이 강하고 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미안하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 다 사사실에 있는 거죠.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니만 공부했냐? 나도 공부했다. 니만 교회 크냐? 나도 교회 크다. 갈라디아 5장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맨날 갖다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모일 때까지 싸우고 전쟁. 얼마나 많은 변신도들이 십수년을 눈물 먹기도 결국은 다 갈 사람하고 어느 교회는 새생명 축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대접하는 일로 재직해서 큰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날 오신 분들에게 정성으로 밥을 대접하자라고 하는 분들과 아니 그날 재직들도 이웃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밥할 시간이 있나 빵으로 대접을 하자. 결국은 빵파와 밥파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새생명 잔치를 포기했다고 하는 웃지 못할 비극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험하고 하다라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회 분립, 교회 개척 분립이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다. 거기가 다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들었죠. 헤게모니 다툼을 하다가 거기다가 교단이 설립되기도 하고 노예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짧은 136년의 선교 역사인데 한국 사회의 최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집안에서 쫓겨가면서도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교회당을 건축할 때 논대기 밭대기를 팔아 뭉태기 헌금을 드렸던 우리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충성과 헌신의 일기라고 봅니다. 겨울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그 열심, 부흥 집회, 요즘은 부흥이라는 단어조차도 피폐하는 시대가 되고 비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1974년 빌그레이엄 전도 집회 여의도 광장을 가는데 왔습니다. 74년에 엑스폴로 든 수많은 전도 집회와 부흥 집회 그 결실이 지금의 1000만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 카톨릭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죄를 범했고 개혁교회는 교파를 분열시키는 죄를 지었다는 예리한 지적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작년 2월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모든 사회분마다 교회도 일상이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인 예배마저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 비난받았던 신천지의 무례한 포교 방법과 획일제 예배 간부들의 비도덕적 비사회적인 행태, 그 모든 비난의 시간이 가면서 교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언론들은 앞으로 교회발 감염이라는 용어를 대먹고 사용하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교회냐 이런 비판을 우리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고 지금 회기도 교단장님들, 한교총 임원단들, 대표회장님들, 상임회장님들 수없이 모이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대처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선제적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냥 끔찍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소중하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교회가 책임을 져라, 자연업자들이 응답이 된 원인들 딱 교회가 나온 감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교회를 욕하고 비대면을 욕하고 지나가면서 교회를 침략하고 지나갔습니다. 저한테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찾아왔어요. 한교총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이 통합을 총회장인데 통합 측 붙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문 닫아 버려라. 전국교회 문 닫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하면 좌석수의 20%를 수용하면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이 무슨 교회 대표냐? 이 사이비 목사 아니냐? 교회 안에서 또 방역을 지키자고 하는 교회와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일생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아픔, 한 목소리가 아는 여러 목소리를 제 몸으로 겪은 것입니다. 참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종교단체들이 지도자들이 통계가 존재하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보면 불교부터 시작해서 다 천주교고 방문교고 아무것도 천도교고 전부가 선제적인 조치로 자기들은 문 닫겠다. 우리 모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만 방역 수준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그 뒤날부터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셨지만 대표적으로 포괄적 자극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21대 국회가 겨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기국교단체에서 속히 21대 국회가 포괄적 자극금지를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교총은 그것은 위장된 차별금지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고 동성애 반대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냐? 반대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낙태법을 반대했습니다. 소수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부적인 권리를 무시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사회에서 볼 때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전 소속 교원들하고 총회장님, 총리님, 총리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평안의 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합평에 힘쓰자, 손대접하기를 힘쓰자, 기도하기를 힘쓰자, 전도에 힘쓰자, 먹이를 힘쓰자, 이런 것을 늘 교인들에게 따라 외우라고 하면서 교회 주제를 걸면서 이끌어가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지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은 그가 설립한 빌립보 교회,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프라이드인 이 교회에 내가 더 건드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목중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툼,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음모,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게노독시아, 허세,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고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허세를 버리면서 헛된 영광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단이 크면 인격이 큰 겁니까? 교회가 크면 신앙의 깊이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허영을 겸손한 마음으로 두 가지 남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아끼기가 히페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우수하게, 뛰어나게, 고상하게 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단을 고상하게, 우수하게 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 되라고 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되라는 것은 아니겠죠. 노릇하고 다투면 안 하는 듯이 초대교회부터 이란을 견디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단이 규정되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핵심적인 것은 공통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를 보는 교단 정치의 크고 작은 차이, 헌법의 차이, 그런 것 다 초월해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만 한국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을 막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우뚝서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모든 기술, 과학과 의학이 오남용되는 시대, 정치 권력이 오남용되는 시대, 그러면서 성공을 하는 고통을 주는 이 세속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도 남중인데 단생산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단생, 단결되면 살 수 있고 산사,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언급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기도하시길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 되시니 저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국가조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목회자는 교회는 거의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나 공론이 분열되는 공론의 이 한국의 갈등 공화국, 불신 공화국, 분열의 공화국이 된 한국을 보여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는 이 분열 공화국, 이 증오하는 공화국, 무신은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공화국 분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지도자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선배들이 만든 땅에 영광을 누리며 고급 성령차이나 고급 주택에 살면서 목사의 삶을 마치겠지만 텅텅 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후배들을 보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진정 총대하게 된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개인적인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속과의 그림에 우리가 몸을 던져 막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낯으로 우리의 몸을 던겠습니까? 10년마다 통계청이 인구 센서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5년이지만 종교의 통계는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10년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가슴이 좋아합니다. 다른 종교는 흥하고
기독교 근치라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하나님으로 한국 사회의 군대가 되고 거센 세속화의 물결을 막은 다시 부흥의 시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무겁게 출발한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오혜기 대표회장님들과 이번 조단의 중년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 1절 3절을 부르시고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생각하여 즐거운 잠